아멘, 아멘.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가 언젠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비로소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지 안타깝게 질문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겠지만요.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쟤는 흔들리지 않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쟤는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견고한 사람이죠.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청년이요, 영적인 아비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넉넉히 그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침묵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참 소문을 듣고서 야,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니면 정말 위대한 예언자 한 분이 출현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헤롯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죠? 이게 사실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렇게 떨쳐내고 죄책감을, 이 불안을 떨쳐내고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이 불안이 절대로 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고 은총이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가인이 항상 쫓겨다니는 삶, 언제나 참 도망치며 유리하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아주 잘 되면 불안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밀려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바로 그와 같은 불안. 사실 그런 생각하기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의 끔찍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늘 이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헤롯이 참 여기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헤롯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처형하고 말았던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처형하고 말았습니까? 제가 첫 번째 보니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yes sir 하고 그 옳은 말에 내가 참 따라주고 순종해 줄 거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나이 30, 40, 50 넘어가면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옳은 말을 하면요, 그 옳은 말 때문에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 가운데 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 옳은 말을 하게 될 때는요, 나에게 돌멩이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들로 내가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좀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옳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나에게 아파요. 여러분, 옳은 말은 언제든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분이 돌맞을 각오하고 지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옳은 말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나를 돌이킬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악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죄인이었다면요, 이 헤로디아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악인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지만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인의 자리를 넘어서 악인의 자리까지 가면 그런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이 죄인이었다면요, 라멕은 악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악인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악인과 얽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얽히지 않아야 돼요. 피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그리고 그 악인들과 얽히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과 얽혔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는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헤롯 대왕의 맹세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냥 굳게 맹세합니다. 내가 참 내 통치하는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그런 맹세를 보게 되죠.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과시욕 때문 아닙니까? 이거 교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맹세 자체가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교만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왜 이런 엄청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헤롯 대왕이 평상시에 헤롯 대왕이었으면 이런 엄청난 맹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건 잔치 자리예요. 술판입니다. 술판. 아마 세례 요한이 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잔치 자리에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 호기를 부리면서 그래, 내 딸 뭐 이러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반드시 주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참 맹세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거요, 이거. 저와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요, 좀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좀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자리는 이게
악인들과 얽히기 굉장히 쉬운 자리고요. 내 인생 무너지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거 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던 것은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헤롯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지금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맹세를 했구나. 그리고 지금 참 헤로디아의 딸이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사실은 궁극적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 술 먹고 혹이 부려서 참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 자아, 에고 그거 지키려고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저는 이미 이전에는 즐겼지만 참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술을 이길 수 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에 술은 없다. 그냥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내가 내 평생에 맹세하지 않겠다. 맹세.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 맹세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자아, 에고 이거 둘 다 같은 거예요. 맹세와 자존심, 자아, 에고가 이게 아노미아 죄의 본질이에요. 지금 결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존심 개도 안 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쪽팔려서.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서 뭔가를 저지르고요. 쪽팔려서 내가 뭔가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자존심에서 나온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뭔가를 이렇게 저지르려고 할 때, 쪽팔려서 뭔가를 저지르려고 할 때, 지금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작동하고 있구나. 내 죄가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 제가 앞으로는 기분 나빠서 뭔가를, 아니면 쪽팔려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참 끔찍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건 특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바로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에 기꺼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11장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믿음의 사람이 쭉 열거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열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죽은 자도 다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그 참 엄청난 고난의 시련의 자리를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토백혀여서 죽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약속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설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주님 하나님께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그런 깜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찾아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참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른말 할 때에 그때 돌팔매질이 돌멩이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와 참 엮이게 되면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원하지 않아도 그 악에게 빠지면 고통의 자리, 시련의 자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헤롯 대왕이 참 잔치를 즐기고 술을 즐기는 그 과정 속에 이 악인과 얽히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운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생생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에게 얽히지 않는 악에게 빠지지 않는 참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다운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헤롯 대왕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맹세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참 자존심 자에고를 지켜보려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엄청난 씻지 못할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분 나빠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맹세를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그때는 결정을 미루고 그때는 좀 부끄러워도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참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운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좋은 주님의 뜻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